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공휴일이긴 하지만 한글날이고 명절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아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틀 반인데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이 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참 보람있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위로가 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마음이 참 편하고 뿌듯하고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큰 주제 아래 3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택이라고 하면 이 명절에 또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 명절에 선택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다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에 뭘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고, 이번 추석에 찾아뵐 곳이 어딘지 선택해야 되고, 찾아뵙고 싶은 데는 되게 많은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틀, 3일 동안. 그러니 그 중에서 원래 찾아뵐 때는 여기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찾아뵐 때 선물을 뭘 해가져가야 될까 또 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선물을 해갈까 봉투를 드릴까, 선물도 하고 봉투도 하고 같이 할까, 또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래 봉투에는 얼마를 넣어드릴까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다 하면 파산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올해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명절을 지나놓고 보면 올해는 선택을 잘했다 이런 때도 있고, 올해는 좀 잘못했다, 여기는 조금 더 넣을 걸 조금 인색하게 넣은 것 같다 후회되기도 하고, 여기는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 여기 내가 조금 객기를 부린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여기는 꼭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간 게 후회스럽다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아마도 주일날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설교를 3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참 잘했다. 그리고 아내랑도 의견이 일치가 하고, 어떨 때는 나는 여기 가보자, 아내는 거기 가지 말고 저기 가자, 의견이 갈라질 때도 있고, 선물도 그렇고 다 의견이 일치 안 될 때가 있는데, 올해는 이 찰떡같이 잘 의견이 맞았고, 또 하나님 뜻에 명중한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역대 최고로 이 지출이 많이 나간 해이긴 한데, 그래도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선택했다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참 즐겁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했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대로 내가 선택하면 올바른 선택이 됩니다. 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추석만큼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서 제 스스로 마음에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택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실 때, 또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린다,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도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천천히 결정을 한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바로 선택을 한다. 나는 마음의 감동이 와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본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제가 개별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두 가지 결정 방법 중에 어떤 선택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자리에서 실행한다.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본다. 어느 방법이 옳은 방법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1번인가요? 예, 1번. 바로 결정한다. 2번인가요? 예. 제 생각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 바로 결정했다가 실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에이, 좀 심사숙고 해볼 걸. 그냥 마음에 딱 감동이 온다고 바로 택했는데 아이고 잘못한 것 같다 이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 그때 딱 해버렸어야 되는데 뭐 좀 더 심사숙고 한다 이러다가 그만 해야 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에이 할 걸 이렇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즉시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마음에 감동이 오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그런 일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바로 선택을 해야 될 때고, 어떤 경우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도 바로 선택하지 말고 심사숙고 해야 될 때인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올 때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누구 찾아뵈야 되겠다, 어디 내가 좀 선물을 해야 되겠다, 감동이 올 때 즉시 해야 되는 것은 어떨 때냐 하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건 성령께서 내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 됩니다. 괜히 미뤘다가 성령의 감동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죠? 성령이 감동하실 때 바로 했으면 되는데 괜히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을러서 미루는 것도 있을 거고, 아까워서 미루는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성령의 감동이라고 확신이 들 때는 바로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감동이 와도 즉시 선택하지 말고 미루어야 되느냐?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기보다는 내 개인의 마음, 개인의 욕심, 개인의 어떤 감정일 때, 그죠? 괜히 감정에 훅 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괜히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느껴질 때는 즉시 결정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욱하는 내 감정일 뿐일 때는. 근데 그냥 내 감정에 휘둘려가 욱하는 거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싶으면 욱한다고 결정 내리지 말고 좀 미루고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인데 즉시 실행하지 않고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성령의 감동이 아닌 내 감정에 욱해가지고 그냥 일 저질렀다가 나중에 좀 심사숙고 해볼 걸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해야 되고,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느낌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면 좀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구나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선한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을 쓰자. 요즘 사도행전을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도행전 20장을 배웠습니다. 참 사도행전 20장은 언제 읽어도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자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여정에 에베소를 들르고 싶지만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을 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너무나 가슴에 뭉클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참 애절한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이 복음 전할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노라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 교회를 잘 돌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자기가 보여준 모범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다 지원받아도 되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와 또 자기 일행들의 생활비를 다 감당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바울은 자기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인 그대로 에베소 장로 너희들도 열심히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라.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힘써 노력해서 번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을 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는데요. 눈물의 작별.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번에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너희들을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그곳을 가노라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울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배 탈 때까지 전송하고 정말 눈물의 작별을 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 여러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내 스스로 일을 해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힘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교회를 통해 이득을 보려 하지 말고 힘써 일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에 갑니다. 또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데 로마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기 전에 남의 것 슬쩍슬쩍 훔쳐 살던 사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서 그걸 가지고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합니다. 그죠? 바울이 약 4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 했던 그 말,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운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하여야 하노라고 고별설교 마지막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에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 다시 부탁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선한 일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음식과 이 햇볕과 이 비와 음식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다. 그렇죠?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그렇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 그렇죠? 선하고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가 창조된 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선한 일 하라고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선한 일 하라고. 디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힘쓰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식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 보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왜 구속해 주셨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려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선한 일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것도 우리를 선한 일 하게 만드시려고,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선한 일 하라고.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분이고,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선한 일에 힘써야 되죠.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셨고, 선한 일 하라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고, 선한 일 하라고 성경 주셨고, 그죠?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요즘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장로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에 힘쓰라고 창조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쓰자 하는 거, 이번 명절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기회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가 아파야 신방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누가 힘들어야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선한 일은 기회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셨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맺는 거고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선을 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을 한두 번 행하는 거야. 그건 누가 못합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누구나 악한 사람들도 한두 번은 선한 일을 하고 다 그럽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를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는 건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 같은 말이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저도 목회하면서 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기회를 놓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참 후회되고 그렇죠. 근데 뭐 후회해봐야 지나간 과거가 돌아오지는 않고 후회하는 이유는 내 남은 생에는 기회를 안 놓치리라 그런 결심하느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후회해봐야 지나간 일은 안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편지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다음 빌립보 교회는 기회만 있으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낼 기회만 생기면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 하더라, 뭐 하고 있다 하더라 딱 파악만 되면 선교 헌금 모아서 보내고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죠. 그러다가 바울이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뭐 하는지 연락두절이 돼가지고 생각은 하였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정말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안 주어진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선교를 보내죠. 그러다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 하더라. 그러자 이 빌립보 교회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로마로 파송을 하죠. 바울은 이게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교회는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기회만 생기면 바울에게 성경을 보내왔는데 연락두절이 돼가지고 못 보냈을 뿐 그들의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딱 닿자마자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성경을 보낸 이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은 기회가 없어서 너희들이 못했던 것을 기회가 생기니까 너희들이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들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중요한 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걸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요,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점점 약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소멸시키고 나중에는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감각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는 훈련이 되면 정말 예민하게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거스려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가 행하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묵살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뭔가 소원을 주실 때마다 그냥 묵살시키면 이제 성령의 감화가 내 안에서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요. 무감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실 때 그 소원을 뭉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 편에서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우리 편에서 반응하는 반응이 바로 우리 양심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어떤 데는 착한 양심, 어떤 데는 선한 양심, 어떤 데는 깨끗한 양심, 어떤 데는 청결한 양심, 그렇게 표현합니다. 깨끗한 양심, 때묻지 않은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양심, 또 화인 맞은 양심, 그렇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약하고 더러워진 양심이 되면 안 되고 착하고 선한 양심,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실 때 그걸 소멸치 말고 우리가 성령의 감화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 지인들 중에 이렇게 어떤 일로 만나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유, 목사님,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내가 올여름에는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목사님, 내 고마워서 올해 안에는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 오는 사람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내가 그분들이 와주기를 바라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분들이 왜 그러냐 보면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걸 소멸치 말아야 되는데,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미루다가 그냥 성령의 감동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할 텐데,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면 소멸치 말고 실행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다음에 하지, 좀 더 생각해보지, 좀 나중에 좀 가서 하든지 자꾸 미루고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냥 다 소멸해버리고 천국 가면은, 그죠? 껄껄껄거리면서 갑니다. 껄껄거리면서 그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죠? 그때 신방 갈 걸, 그때 좀 도와줄 걸, 그때 인사할 걸, 껄껄껄거리면서 가면 참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죠? 맨날 머릿속으로만 기와집 짓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기와집 짓는 거 천채고 만채고 짓죠.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기와장 하나라도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명절을 맞으면서 선한 일에 힘쓰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이번에 좀 마음에 그래도 참 위로가 됐던 거는 화요일 날 누가 손님이 온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당일치기로 대구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찾아뵙고 장모님 찾아뵙고 우리 숙모 두 분은 이번에는 못 찾아뵙고 그냥 택배로 선물만 보내기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태추당감 요번에도 준비했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집에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서 준비를 못했고요. 그냥 택배로 숙모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직접 안 가보고 택배 보내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뭔가 좀 감동이 돼서 우리 어머니가 직접 숙모들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 직접 안 가고 택배 보내려고 이러시는데 그냥 어머니 마음에 가서 인사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느낌 같아서 계획을 바꾸어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선물 사서 찾아갔는데 큰 숙모가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봤더니 병원에 계시는데 암 4기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병원에 계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알려드리고 또 작은 숙모한테도 알려드리고 또 작은 숙모 모시고 같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어머니가 아마 전화를 한번 명절이라고 해봤는데 안 받으니까 이상하다 해서 저보고 아마 직접 안 가보고 택배 보내려고 이렇게 슬쩍 이야기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뭔가 어머니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해서 좀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 안 그러면 아무도 모를 뻔했습니다. 본인들은 숨기고 있었고 일부러 좀 또 손아래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 건강도 안 좋은데 이렇게 본인 이런 이야기 하기 미안하다 이래서 숨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알게 돼서 찾아뵙고 해서 맞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소멸하면 안 되는데 올해는 성공이다. 그 어머니 전화 받고 직접 안 가고 택배만 보내려고 일하시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했으면 저 후회할 뻔했습니다. 후회할 뻔. 그래서 올해는 성공이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근데 늘 그러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나는 길에 죽은 산임 댁 그냥 살짝 들르기만 하고 들어가 보지 못하고 갔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생각이 밀려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천국 가신 분들 살아계실 때 좀 더 내가 더 찾아보고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걸 후회된다 이런 생각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후회해봐야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소멸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제 다짐입니다. 제 다짐. 오늘 성공한 거는 이번 명절에 그 숙모님 기어코 찾아뵈가지고 이렇게 암으로 지금 얼마 전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좀 충격 가운데 있는데 찾아뵙고 이렇게 위로하고 올 수 있어서 어머니가 설득한 말씀이지만 거기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싶어서 가가지고 그렇게 된 데는 참 성공한 케이스고, 그죠? 근데 죽은 산임 댁 스쳐 지나가면서 과거의 교회 어르신들 조금 더 내가 신경 써서 살펴볼 걸 하는 후회감도 오늘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자 하는 결심을 하고 와서 오늘 제 결심이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